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각 본문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앞의 사건과 계속 연결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사건과 시간적인 배열로는 맞지 않지만 앞에 나왔던 이 분봉왕 헤롯, 이 세상의 왕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고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벌였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지만 자신은 잔치상에서 풍족하게 연회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느라 두렵고 긴장하고 또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과감하게 잔인하게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일이 앞의 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에 보시면 이 일을 듣고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 배를 타고 이동한 지역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 벳세다도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만큼 유명한 이 호수 인근에 있는 이 오촌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빈 들로 가셔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를 보고.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고 이 무리가 목자가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왕도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양떼 같은 불쌍한 무리들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양떼 같은 이 민중들이 불쌍하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진짜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왕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하늘 보좌마저 버리고 양떼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진정한 왕, 진정한 리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이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왕이시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내 형편, 내 상황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하시는 진정한 목자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은 빈 들이라는 곳입니다. 세상의 왕은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에서 자신의 세계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빈 들로 오셨습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빈들은 출애굽한 시대의 광야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빈들이라는 단어로 에레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광야와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백성을 먹이셨습니까? 하늘의 만나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셨던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그 구약의 만나를 다시 신적인 권능으로 재현하신 사건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 벳세다라는 곳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이 벳세다는 안드레 그리고 빌립,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벳세다는 일전에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벳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주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벳세다에도 지금 또다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있고 귀한 예수님의 제자를 3명이나 배출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는 장소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황무한 곳이고 아무리 영적으로 피폐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도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벳세다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황무한 곳이라도, 아무리 황량한 곳이라도, 에레무스였을지라도 그곳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고 그곳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를 바라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밤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시장에서 예수님께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다그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꼭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가려고 합니다. 저녁이라서 다른 가게에서 문을 닫기 전에 빨리 양식을 사오려고 합니다. 혹은 양식을 주워 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완벽하게, 가장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식대로 하면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퍼즐 조각을 완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를 사랑의 눈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 문제의 해결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다그치신 후에 제자들한테 남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지금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누가 이 물건들을 가져왔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 한 명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안드레가 소개시켜 줬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참 자주 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소개시켜 줬던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늘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도구로, 다리 역할로, 이 링크하는 역할로 늘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과 소개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안드레처럼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는, 연결시켜 주시는 귀한 안드레와 같은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아마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난 뒤에도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2광줄이나 남는 이 풍성한 빈들에서 일어난 이 음식 잔치, 왕궁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은 왕궁에서 잔치를 벌였지만 그 자리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날이 어두워졌지만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생명의 떡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무리 풍족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예수님이 있을 때 천국과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왕궁이라도, 대저택이라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계셔서 천국과 같은 만나의 은혜가 있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축사를 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가 뭐냐면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축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기도라는 뜻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소박한 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미리 올리셨을 때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빈손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먼저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한탄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의 기도를 축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축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빈손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나머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